떠나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시승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다 같이 처음부터 고백할 거예요.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다시 한번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찬양 드리리. 오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지성소에는 거룩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저희에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 준비되지 않은 자라도 저희 마음 가운데 예배할 수 없는 마음, 예배할 수 없는 것들, 정말 아버지 저희가 그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그 거룩한 곳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저의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예수 그 한 이름만 저희 마음 가운데 콕 박힐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모든 시간들을 이 예배당을 장악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뻐 예배할 때에 주님, 제 마음이 다시 한번 감사와 평안으로 다시 한번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평안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할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서 기쁘세요? 아버지 오늘 예배 여러분 오늘 예배 오셔서 기쁘세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여러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사랑 주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사랑을 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을 저희가 박수치면서 기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박수 치면서 다 같이 기쁘게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시련을 주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이겨내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처음부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2절로 고백할까요?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를. 다시 한번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볼까요? 박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마지막으로 찬양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감사합니다, 주님. 자리에 앉아볼까요, 여러분? 이 찬양은 여러분 우리 캠프 코리아 캠프 가가지고 했던 찬양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굉장히 은혜 받고 진짜 눈물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알파와 오메가, 전과 나중. 기억나세요, 여러분? 예수 겸손하신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네. 주의 사랑은 소망입니다. 주의 사랑은 소망, 사랑은 승리, 모든 벽을 뛰어넘네. 예수 자유케 하네.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죄를 지시고 생명 주셨네.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예수 만왕의 왕. 기억나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보혈 죄 없는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시고 쏟으시었네. 사랑 휘장을 찢으시고 사망 권세를 끊으셨네. 주 승리하셨네. 주의 사랑은 소망, 주의 사랑은 소망, 사랑은 승리. 모든 벽을 뛰어넘네. 예수 자유케 하네. 우리 죄를 지시고 생명 주셨네.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예수 만왕의 왕. 처음부터 고백할 겁니다. 보혈 죄 없는 어린 양이 보혈 죄 없는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쏟으셨습니다. 쏟으시었네. 사랑 휘장을 찢으시고 사망 권세를 끊으셨네. 주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네. 주의 사랑은 소망, 주의 사랑은 소망, 사랑은 승리. 모든 벽을 뛰어넘네. 예수 자유케 하네.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죄를 생명 주셨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예수 만왕의 왕. 생명을 내어주고 생명을 내어주고 생명을 주시었네. 생명을 주시었네. 사랑이 죽음을 이기셨네. 하늘이 선포하네. 하늘이 선포하네. 온 땅들이 소리칩니다. 온 땅들이 소리치네. 사랑이 어둠을 이기셨네. 다시 한번 생명을 내어주고 생명을 내어주고 생명을 주시었네. 생명을 주시었네. 사랑이 죽음을 이기셨네. 하늘이 선포합니다. 하늘이 선포하네. 온 땅들이 소리치네. 사랑이 어둠을 이기셨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생명을 내어주고 생명을 내어주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었네. 사랑이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귀히 여기시고 정말 소중히 여기는 우리 단일 청성부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이 예배당 가운데 인도하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소망은 사랑이며 또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저희가 찬양했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꺼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단일 청소년부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당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가족의 관계나 친구의 관계나 또 학교 생활 또 학원 생활 그런 것들에 많이 치이고 살았던 아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실 때 또 전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필요하신 아이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사랑을 주시는 또 용기가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포되는 주님 전도사님의 말씀과 그 입술에 주장하여 주시고 준비한 그 말씀 위에 말씀을 더하시고 정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BGM 주세요.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다니엘 쇼. 네, 벌써 연말이 다가오네요, 여러분. 채빈 씨는 연말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저는 첫눈이요. 첫눈이 내리기 전까지 봉숭아물이 지워지지 않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댔거든요. 은규 씨는요? 저는 붕어빵.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게 달콤한 겨울 간식이 너무 생각나는 거 있죠. 근데 채빈 씨 좀 섭섭한데요? 네? 왜요?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빠뜨리셨잖아요. 아, 맞다. 여러분, 연말에 가장 중요한 날이 뭐죠? 네,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워십, 즉 찬물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합니다. 와! 이 나 같은 몸치가 해도 될까라는 생각은 노노.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열정만 있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찬무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20분 정도 모이니까 잊지 말기. 와.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열심히 크리스마스의 그 찬물을 위해서 광고를 준비해온 채빈이와 은규한테 박수 한번 더 줄까요? 아, 감사합니다. 맨날 이 늙은이가 왔다가 아주 새파랗게 젊은 친구들이 오니까 화기애애하네요. 아, 좋습니다. 여러분,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의 이름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저 혹시 지수 친구 왔나요? 박지수? 오지 않았어요? 아, 아쉽네. 오늘 너의 이름은 고등학교 1학년 코람대회 박지수 학생이었는데 오늘 아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아, 이런 친구구나 하면서 이런 뭐 언니 누나구나 생각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빛날의 말씀 묵상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4분기 시상이 준비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 활동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선생님이나 전사님께 꼭 해주시고 방송사고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전사님 얼굴 보면서 광고 들으시도록 하세요. 자, 아무튼 두빛날 말씀 묵상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의 오늘이 어떤 오늘이 어떤 날이죠? 그렇죠, 추수감사주의. 여러분들 오면서 책상에 아마 떡 같은 거 교회에서 준비된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한 1년간 살면서 우리가 감사했던 것들 잘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또 이제 나갈 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떡 꼭 챙겨가 주세요. 알겠죠?
선생님들께서 나눠주실 테니까 꼭 챙겨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은규와 채빈이가 열심히 광고한 아주 엄청난 그 스킷을 통해서 광고한 성탄절 연예배 워십 댄스 뭐지? 우! 여러분 별거 없어요. 춤추면 돼요. 알겠죠? 우리 함께 성탄절 때 연합 예배가 드려져요. 그래서 대예배 때 그때가 주일인데 그때 우리가 가서 이제 어른 성도님들과 또 다양한 부서들 다 집합해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데 그때 우리 청소년 부서가 워십 맡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아쌤을 이제 필두로 해서 이제 임원 학생들과 함께 모집되는 친구들과 함께 워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연락처 있죠? 송수아쌤. 송수아쌤 한번 손 한번 들으세요. 아 예. 와 저기 수아쌤 계세요. 여러분 우리 단일 청소년부의 치어리더십니다. 네, 와 엄청나세요. 예, 아무튼 좋습니다. 아무튼 관심 있고 또 많은 친구들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연락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인사말 공모전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주말동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두빈날의 경건의 토요기도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더 많은 친구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좋겠고 혹시 성찬성 선생님 혹시 뭐 광고 하러 오셨나요?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멀티브랑 음향 준비됐나요 오늘? 오늘 전사님께서 코로나를 걸리셔가지고 저번 주 코로나 걸려가지고 오늘까지가 이제 격리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해제여서 좀 새롭게 줌을 통해서 전사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준비됐나요? 멀티도 준비됐나요? 최양 쌤 준비됐어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리나요? 되게 어색하다 이렇게 보니까. 네, 소리 들리면은 반짝반짝으로 좀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살짝 반응이 느리구나.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되게 어색하네요 이거. 네, 되게 단체를 경건하는 느낌이야. 네, 제가 월요일 날 확진이 돼서 딱 오늘까지 격리입니다. 네, 힘들더라고. 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함께 짧으니까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여러분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는 않지만 알아서들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반짝반짝 잘합시다. 네, 아이고 정말 이 고요함 속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굉장히 힘드네요. 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 5에서 10계명,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서 제목을 하나님을 사랑할 때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10계명을 보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을 하나님 사랑의 계명으로 보고요. 다섯 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을 이제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것이 10계명의 핵심인데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상세하게 풀어진 것이 십계명이고 이것을 더 상세하게 풀어낸 것이 구약의 율법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신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정신은 사라진 채 행동만 남은 거. 주일 지켜서 안 지켰어?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거짓말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가 되면은 정신은 잃어버린 채 뭐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지적하고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코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십계명을 지켰다 해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첫 번째가 뭐였죠? 기억나시나? 첫 번째,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했고요.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일컫지 말라 그랬고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지난주에 함께 풀어냈을 때에는 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라고 저희도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나만 바라봐. 두 번째는 나 좀 신뢰해주지 않겠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난 널 사랑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나를 좀 소중히 여겨주지 않겠니? 하나님을 좀 소중히 여겨주지 않은 마음.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나와 데이트하는 날. 이날만큼은 날 서운하게 만들지 말아주겠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부르심의 말씀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럼 그 바탕 위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 우리는 또 어떻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게 오늘 이제 나머지 6가지의 계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 앞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게 되면은 이건 더해. 사실 우리 실생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계명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자, 나는 이 말씀 앞에 떳떳하다. 손 들어보세요. 반짝반짝. 아니, 일어나봐. 내가 잘 안 보여서 그래. 일어나봐. 나는 이 말씀에 떳떳하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나는 집에서 부모님 말씀에 대들어 본 적도 없고 부모님 말씀 그대로 잘 듣고 그랬다. 일어나 보세요. 없을 겁니다. 특히 이 사춘기 기간 이 10대의 여러분들은 한참 그 마음의 반항심이 투철할 때 한 번씩 어머니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은 그 너희들 답이 없어. 뭐 답이 없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하세요. 나는 노답이다. 여러분 그냥 노답이야. 내가 볼 때는. 여러분은 그냥 노답이야. 그냥 그게 10대인 것 같아. 뭔가 잘해주면은 귀찮다 뭐라 그러고 안 해주면은 안 해준다 뭐라 그러고 아무튼 뭐 이래도 뭐라고 저래도 뭐라 그러고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중학교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좀 예견을 해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너무너무 이쁘고 말도 잘 들었어. 물론 요즘에는 한 5, 6학년쯤 되면 이제 사춘기가 많이 온다고들 하는데 너무너무 말도 잘 듣고 예쁜 아들, 딸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중학교 가더니 우리 애가 변했어요. 항상 어머니들 그러셔. 우리 애가 변했어요. 그러면은 항상 기도해 달래. 왜냐면 중학교 1학년, 2학년쯤 되면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여러분들의 뇌가 좀 탈출을 하는 것 같아. 뇌가 탈출을 해. 뇌가 잠시 사라져.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중2쯤 되잖아. 아마 많이 말했을 거야. 중2쯤 되면은 학교 가잖아. 그러면 앞에도 중2, 뒤에도 중2, 옆에 중2, 중2들 틈속에 있으니까 이게 제정신으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뇌가 좀 탈출하는 것 같아. 뇌가 없어 그냥 뇌가. 그러다가 중3쯤 되면은 막 돌아온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중2 때 교회에서 잘 안 보이다가 중3 때부터 막 회복되기 시작해. 그럼 부모님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죠. 전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다시 돌아왔어요. 나는 기도를 안 했거든. 그냥 너희들이 중3이 되었을 뿐이야. 너희들이 고1이 되었을 뿐이고 그냥 그 시기가 지나갔을 뿐이더라고. 아무튼 어려운 시기죠. 그런 시기 가운데 부모를 공경한다? 쉽지 않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어? 여러분들은 인스타를 하고 싶어. DM을 하고 싶어. 유튜브를 하고 싶어. 유튜브를 보고 싶고 넷플릭스를 보고 싶은데 자 여러분이 DM하고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할 부모님이 있다 없다. 막 연애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10대 연애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님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선 전쟁 나는 거야. 항상 전쟁인 거예요. 항상.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떠날 때까지 전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과연 자유롭겠냐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넘어갈 것이냐?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로는 청소년기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청소년기가 당연한 거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리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부모님들의 모습이나 이런 게 뭐 남들이 볼 때는 너 충분히 그럴 만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말씀 에베소서 6장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뭐라고요?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에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 설득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선포된 겁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은 지키는 겁니다. 이 앞에서 우리 핑계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약속에 달려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첫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한번 얘기했을 것 같아.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그 다음 단추를 아무리 이쁘게 껴도 이미 모양은 어그러진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까지 살아가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렇게 많은 열매가 나타나지는 않아. 내가 성경을 통해 배운 바로는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게 남 얘기야. 나한테는 상관이 없어. 왜 그럴까요? 그 많은 부분이 이 첫 단추를 잘못 껴서 그래요.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을 우리가 무시하고 사니까 거기에서부터 그 다음 스텝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땡겨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거 다 잘하려고 해도 전체적인 그림 봤을 때 예쁜 모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먼저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겁니다.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질서라는 겁니다. 질서. 영적인 질서.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교회에서는 뭐 사역자와 교사와 관계. 이런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약속이 달려있는 첫째 계명.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전제가 붙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니까 뭐가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냐면은 이 말씀들이 주어졌을 때 당시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가정이 없었거든요. 구약 성경 10계명을 받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고요. 이 에베소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주일이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믿지 않는 부모님께서 예배 드리지 마. 부모님께 순종하랬지. 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이면은 부모님 말 무시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공경하라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단지 가장 먼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또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제가 굳이 이 말씀까지 왜 꺼내냐면요. 자녀에게 주신 명령이 있고요. 부모님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대답이 저한테 들리진 않지만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는 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를 기르십시오라는 말씀에 우리 엄마 아빠 너무너무 잘 순종하고 있는 것 같다. 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맞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하는데 그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순종하는 거고 여러분은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믿는 부모님이든 안 믿는 부모님이든 신앙의 성숙함이 있는 부모님이든 없는 부모님이든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못한다. 자, 내가 사람 죽여봤다 손. 본인이 살면서 내가 실수로 사람 한두 명 죽여본 것 같다. 없어? 한 명도 없어? 자, 다들 근데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맨날 회개하냐? 사람 한 명도 죽여보지 않았으면서. 살인하지 못한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극단적으로 진짜로 사람을 죽였냐 안 죽였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이 십계명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자, 본인은 지옥 안 갈 것 같다 손. 자, 여러분 친구들을 향해서 이 바보라고 말을 안 해본 사람 손. 큰일 났다. 다 지옥 가겠다 우리 어떡하냐. 제가 한 번씩 이제 최찬양 전도사랑 친해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최찬양 전도사가 저한테 자꾸 바보라 그래요. 그럼 저는 한마디만 했는데 지옥 이럽니다. 막 바보 하면 지옥 이래 나는 반격을 해. 말씀에 나와 있거든. 말씀에 나와 있거든. 형제를 향해서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에 또 던져줄 것이다 했거든. 여러분 최찬양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옥 가지 않도록. 네. 마음으로 살인하는 거. 우리가 보통 화를 낸다고 했을 때는 마음속에서 이미 그 사람을 막 난도질하고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봤다. 나는 학교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가 나에게 못된 말을 하고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도 나는 마음으로도 그 사람을 미워해보지 않았다. 화를 내보지 않았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이 살인하지 못한다. 예? 자유로운 사람 있습니까? 자, 마음으로 살인을 해본 것 같다. 손 들어봐. 손 안 든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들이요. 손 안 든 사람들은 거짓말쟁이 아니면은 한 지금 10몇 년째 코로나 혼자 격리돼 있는 거예요, 그냥. 네. 두 번째 살인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간음하지 못한다. 이거 굳이 물어보진 않을게 얘들아.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기도 좀 민망하다. 얘. 없겠지 설마 이 가운데 없겠지. 결혼도 안 했는데 없겠지 다들. 네. 근데 이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자, 본인은 한 번도 간음죄를 범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손 들어봐. 네, 몇 명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 아직 어려서 그래. 아직 어려서 그래. 그래서 중1 중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 중1 중에서는. 근데 미안하지만 중2부터는 아니다. 중2부터 손으면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다 지옥 간다. 거짓말하지 마. 여러분 오늘날 이거 지키기 쉽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좀 창피한 얘기가 전도사도 마찬가지야.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때로는 막 걸그룹들 뭐 야시시한 옷 입고 막 그렇게 나오면은 야 이게 자동으로 클릭하게 되더라. 오 하면서 클릭하게 되더라. 이게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요즘 얼마나 많이 노출돼 있습니까? 요즘 넷플릭스만 보더라도 수많은 OTT 서비스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이제는 뭐 막 너무 대수롭지 않게 그런 뭐 이제 음란한 영상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 여자들 모르겠어 내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온갖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 그걸 또 시청하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어때 하면서 그냥 너무너무 쉽게 다 넘어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마음속으로 음란권에 빠져 들어가는 거야. 이 간음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지켜야 돼. 우리의 보는 걸 지켜야 돼.
제가 정말 단호하지 못하지만 한번 도전해보는 것은 여러분 다 차단해버리세요. 넷플릭스 안 봐도 살 수 있고요. 인스타 안 해도 살 수 있고, 웨이브 안 해도 살 수 있고, TV 안 봐도 살 수 있고요. 쿠팡 플레이도 뭐 있냐? 유튜브 안 해도 사람 사는데 지장 없더라. 내가 그것에 더 없는 세상에 살아봤잖아, 전사님은. 지장 없어요, 솔직하게.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면은, 그래서 이 다음 말씀이 뭐였냐면은, 만약에 너의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케 만든다면 뽑아버려라. 눈을 뽑을 수 없잖아. 눈을 뽑을 수 없어. 간단하죠? 여러분 휴대폰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컴퓨터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유튜브 구독을 좀 정리하십시오. 유튜브 알고리즘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추천하는 바는 그냥 온갖 교회 온갖 찬양팀 다 구독 눌러보면 아마 유튜브 트는 순간 모든 예배밖에 안 나올 거야 아마. 제 유튜브 알고리즘 틀면은 죄다 설교 찬양 설교 강의 이러더라고. 유튜브를 틀기가 싫어지더라. 네. 여러분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귀를 지키시고 그러지 않고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15절 도둑질하지 못한다. 자, 본인 도둑질은 물어보지 않을게거든요. 네. 이거는 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웃 사랑이라는 전제를 봤을 때 도둑질이라고 한다면 결국 뭐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 있습니까?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치는 것. 뭐가 있을까? 아니 이런 것도 있어. 당근을 한다. 분명히 내가 많이 한 달 쓴 건데 단순 개봉 이렇게 해놓고 뭐 분명히 뭔가 이상이 있는데 이상 없습니다 하면서 막 그런 뻥 치는 거 막 그런 거 하나하나. 그리고 그 다음 16절에 9번째죠. 너의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뭐죠?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자, 평소에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손. 작은 거라도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손. 자유롭지 않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게 뭐냐면은 여기서 전제를 단 게 뭐냐면은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타협점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선의의 거짓말. 성경에 보면은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나오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번에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 히브리 산파들이 이제 이집트 파라오가 남자아이가 나오고 죽이라 그랬는데 이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죠. 아니라고. 뭐 우리가 오기 전에 이미 쑥쑥 태어나 버렸다고 막 거짓말을 했죠. 그러면은 죽어야 되나?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거짓말의 의도가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유리하기 위하는 그런 거짓말들 말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한 거짓말도 때로는 있죠. 선의의 거짓말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좀 지혜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목적, 의도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 거짓말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없더라. 그리고 마지막 17절 10번째 계명이죠.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의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저는 오늘 이 17절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좀 중심적으로 좀 핵심으로 잡고 있습니다. 탐심. 탐내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웃 사랑에 있어서 이 탐내다라는 것을 가장 마지막에 넣으시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탐내는 것.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속으로 탐내는 것마저도 하나님은 금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탐내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갈망해야 할 것을 갈망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내 삶의 우선으로 삼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이든 관계에 대한 탐욕이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에 대한 탐욕이든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사랑할 때라고 정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웃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웃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왜 가장 먼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사랑할 때라고 정했냐면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웃사랑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한다 했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했을 때 가능한 경우가 있어. 만약 여러분들이 막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학교에서 친한 친구들 사랑하기 어렵습니까? 쉽게 용서할걸요? 그럼 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모님이 완전 자식 사랑이 없어. 완전 TV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그냥 못된 부모님이야. 공경할 수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원망을 하고 있어. 불평이 많아. 여러분을 뒤에서 막 뒷담하고 다녀. 뒤에서 막 선동하고 다녀. 여러분 왕따 시키려고.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간음.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었어. 바람 피웠어.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휴대폰을 훔쳐다가 당근해버린 친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툭하면 여러분한테 거짓말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듣기 싫은 명령이 있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이것이 가능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성격과 내 인격과 내 관점 가지고는 우리는 그 사랑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통과할 때에만이 이것이 가능해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하려면 어떻게 가능하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명에서 탐심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것을 갈망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가 지난 잠깐 얘기했었지만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있을 때 시내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인도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랑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서 굉장히 이제 아주 끈적끈적하게 서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출애굽기 32장 한번 펼쳐보세요. 출애굽기 32장 7절이에요. 32장에 이제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아론을 쫄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뛰놀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거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죠? 7절 말씀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다가 야, 너 어서 내려가 봐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백성이 타락했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났다 이거야. 며칠이나 됐다고.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라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게 얼마나 고집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 말리지 마. 나 화났어. 나 열받았어. 나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나 너만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애원하는 거야. 주님, 어찌해서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에서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주님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14절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간구했다고 하나님이 툭하면 감정기복 심하셔가지고 툭하면 화냈다가 거뒀다가 그러시는 분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니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야, 나 말리지 마. 쟤들 진짜 못해 처먹었다. 며칠이나 됐다고 다 쓸어버릴 테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자신이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모세에게 강조시킵니다. 지금 그들은 지금 모세를 배신한 거기도 하거든요.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죠? 애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게 더 클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게 더 클까요? 근데 하나님이 또 난리치시는 거야. 야, 모세, 나 말리지 마. 쟤들 다 죽었어. 나 말리지 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친구들이 싸우려 그래.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이 나서가지고 야, 내가 말리지 마 하면은 오히려 싸움이 멎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앞에서 종민이랑 종민 쌤이랑 희은 쌤이 친구랍시고 엄청 싸우고 있어. 싸우니까 내가 더 열받아가지고 내가 오히려 종민 쌤한테 와 엄청 난리쳐 버리는 거야. 희은 쌤이 더 불안해져가지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전사님 진정하세요 이러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할 권한 안 주셨을까? 우리한테 왜 판단할 권한 안 주셨을까?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심판은 내가 한다. 판단도 내가 한다. 징계도 내가 한다.
인간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 벌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그 책임은 내가 진다. 그러니까 너희끼리는 좀 사랑하면 안 되겠니? 너희끼리는 싸우지 말고 심판 내가 할 테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 내가 치를 테니까, 너희들 안에서 생긴 모든 문제에 대한 것도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끼리 좀 사랑하면 안 되겠니? 너희끼리 좀 용서하면 안 되겠니?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모든 죄 감당하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 모든 죄에 대한 거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그 주님께서 기도하신 게 뭐였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한테 이 마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내 감정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 가장 먼저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거 없이 여러분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뭐 자선 활동하고 봉사하고 후원하고 나 이웃 사랑 실천하고 있어,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웃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이웃 사랑. 사랑하는 다니엘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합시다. 먼저 하나님 사랑하셔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통과하셔서 그 사랑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친구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주변 원수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이웃 사랑에 성공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이었죠. 주의 사랑은 소망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나야 돼요. 그분이 누구시냐? 겸손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주님의 사랑은 소망이고 승리셔서 모든 벽을 뛰어넘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의 벽들, 원수의 벽들, 원망의 벽들, 그런 관계의 벽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스스로 지시고 우리의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 먼저 찬양하면서 주님 먼저 열심히 사랑하는 거,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예수 겸손하신 하나님, 예수 겸손하신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네. 주의 사랑은 소망, 주의 사랑은 소망, 사랑은 승리, 모든 벽을 뛰어넘네. 예수 자유
사망 권세를 끊으셨네. 주 승리하셨네. 주의 사랑은 소망, 주의 사랑은 소망, 사랑은 승리, 모든 벽을 뛰어넘네. 예수 자유케 하네.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죄를 지시고 생명 주셨네.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예수 만왕의 왕. 이 시간 가운데 저희가 한 가지를 간구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희가 오늘 보았잖아요. 저희가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걸려 넘어졌잖아요. 저희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어떻게 간구를 했으면 좋겠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할 때 저희가 그 10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저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정말 저희의 힘으로는 이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주민날을 하면서 정말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정말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서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저희가 저희 힘으로는 그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음을 주님, 정말 저희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저희가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저희 힘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붙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 오늘 하는 시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저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소서. 저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서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10계명이 때로는 정말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하나님, 주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 정말 그것이 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정말 또한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서는 주님, 정말 저희가 힘든 세상 가운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정말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10계명을 통해서 정말 저희 힘으로는 그 10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10계명을 지킬 수 있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 살아갈 때, 당장은 오늘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부어져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 이제는 주 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높게 들어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